제가 수영을 좀 할 줄 압니다. 원래는 물을 상당히 겁내했었는데요. 수영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물이 겁이 나지가 않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한국에 있는 수영장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25m입니다. 25m에서 처음 수영을 배울 때 10m도 아니고 한 2m, 3m만 가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m도 가는 동안에 중간에 한 5번은 일어섰다가 다시 숨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25m를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25m를 완주했기 때문에 이제 50m의 길이가 되는 레인에서 연습을 하면 50m쯤은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영을 하면 한참 가다가도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일어서면 정확하게 25m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25m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50m 레인을 수영을 하면 25m에 되어서 더 이상 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50m도 쉽게 완주를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요즘은 수영을 하면 어깨가 아프지 않으면 1시간 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야외로 나가서 강을 보면요, 이거는 충분히 내가 도강을 할 수 있겠다, 건너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물만 보면 겁이 나고 심장이 콩쾅콩쾅 뛰었는데 요즘은 어지간하게 길지 않는 한 저것쯤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경험도 있고 해본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큰 것 아니고는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익숙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져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져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범한 실수를 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광야의 그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아주 휘황찬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완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냥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치러야 될 모든 일들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게임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처음 만난 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성벽이 두껍게 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게 된 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 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지 정탐꾼들이 가서 잘 조사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갈 필요는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이 말에는 제법 자신감이 있습니다. 뭔가 큰 강을 보고도 겁내지 않는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숙달된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쯤이야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겁니까? 여리고 전투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이 아이성에 비해서 훨씬 큰데 그들이 쉽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성은 가만히 볼 때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가소롭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이성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요, 아이성에는 약 인구 12,000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2차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멸되는 숫자를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12,0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12,000명입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추정해 보면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됩니다. 3,000명에서 4,000명 되는 조그만 아이성, 실제 정탐꾼들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군사 숫자가 한 2-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그 정도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2차례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여기는 여자도 빠져 있고 아이도 빠져 있고 노인들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빠져 있습니다. 군인들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과 인구가 다 총출동해서 아이들까지 다 나온다 하더라도 12,000명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아이성은 해보지도 못하고 점령당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친다고 한다면요,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의 이 말은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만 이 전쟁에 내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 때문에 36명이 죽습니다. 이길 줄 알고 군사를 내보냈는데 36명이라는 전사자를 낳습니다. 60만 명 중에 36명,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천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겨우 36명만 죽었는데 그게 뭔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6명이 전사한 이 결과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36명의 사람이 전사했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이상합니다. 6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 36명이 죽었는데 이들의 모든 사기가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성은 정착되어 있는 정착민들입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정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라는 장정이 있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쇠를 녹여서 아니면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드는 작업을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숫자만 60만 명이지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젊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60만 명이나 되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광야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이 요소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뜨립니까? 이들에게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사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술에 뛰어난 그러한 무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작전을 짜주셨습니다. 좀 이상한 작전이긴 하지만 7일 동안 매일 나가서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전쟁 역사상 뭔가 전술에 들어가진 않지만 실제 여리고성과 전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쳤던 전술입니다. 이 전술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지만 이들이 오합지졸인 군대이지만 이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고 이들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리고도 이기고 요단강도 건너고 크고 작은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40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그 어디에도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이성과 전투를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아이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 번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아이성이라는 것은 벽이 아니라 조그만 돌뿌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고 무기가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이길 수 있거나 그것을 승리할 수 있거나 잘 이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하고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60만이 다 간 것도 아니고 3,000명만 이 전투에 내보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리고성처럼 어마어마한 큰 산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만날 때에는요, 믿음이 좋건 그렇지 않건 다 기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아이들도 기도할 줄 압니다. 이제 방금 믿은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것쯤은 압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을 경우는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아이성과 같이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그걸 만날 때 이거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걸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잘 되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여리고성처럼 큰 문제이건 아이성처럼 내가 해볼 수 있는 문제이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여리고성처럼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리고성보다 더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이성처럼 작은 문제, 아이성보다 더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다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은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조그만 성과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와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모든 전리품들을 너희의 개인 소유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거를 옮기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외투와 은 약간과 금 약간을 삥땅을 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너희 속에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악이 있을 때에는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간이 금과 은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외투를 가로챘습니다. 근데 그 외투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면요, 아름다운 외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투가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아간의 눈에 외투가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분명히 이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약간 슬쩍한 겁니다. 뭐 이게 대단한 큰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실 수도 있고 아간 개인을 통해서 교훈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책임을 돌리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아간이 자기에게 자기 것을 어떻게 취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볼 때에 자신의 그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의 유혹거리가 자기 눈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은 흡사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눈으로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을 때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뭔가 유혹거리가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발동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이것이 어디 소속인지 그것도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저녁을 배부를 게 먹고 TV를 볼 때에 TV에 나와 있는 출연자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막 먹는 장면이 나오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걸 보면서 침이 막 고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유도 없이 냉장고문을 한번 열기도 합니다. 혹시 그게 들어있을까 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가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 들지만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에는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 겁니다. 사람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보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사람이 낸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단순하게 누군가가 돈을 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것처럼, 내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간이 범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과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싸움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고 믿음의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가는 길인가 못 가는 길인가, 이 판단은 저 사람이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이 다 옳을 수 있습니까? 저를 봐도 저거 불안한데 하는 행동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하는 행동과 판단이 다 옳을 것이다, 그렇게 덮어놓고 따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제대로 된 길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이 혹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뛰쳐나가서 아이성과 전투를 하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었으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귀를 쫑긋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세워주시는지, 이제 어떻게 이 아이성을 전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 아간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어려웠구나. 아간을 죽였고 아간을 처치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악이 없다. 이제 우리가 나가면 된다. 이랬으면 또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60만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이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종종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의 과거사를 들어보면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레파토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민백 몇 개만 들고 왔는데 맨손으로 일군 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근데 이민백 몇 개를 들고 지금까지 맨손으로 일구신 지금 현재 내 삶이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이성 같은 문제가 내 눈앞에 닥쳐질 때에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정도의 문제점은 한쪽 눈 감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내 속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성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읽을 때에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물맷돌을 하루 이틀 돌렸겠습니까? 그가 양치기 하는 동안에 물맷돌을 수도 없이 사용했을 겁니다. 수도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곰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이 물맷돌로 백발백중 다 마치고 양을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이 돌을 박는 것, 다윗에게는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하나 맞춰서 안 되면 두 개, 세 개, 그 중에서 하나 걸리지는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오늘 이 전쟁에서 내가 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쏠 때에 그 돌멩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맞추고 이 온 무리로 하여금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온 만방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손에 익숙한 물맷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어떤 관록 경험, 그것으로 아이성도 혹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봤다가 가소롭게 본 그 성에게 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소로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과 같은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